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좀 산만해 좀 이렇게 앉는데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앉아 주실래요? 장로님 앞쪽으로 좀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불편하면 거기 계시고 그러세요. 앞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우리 같이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절과 또 우리 영혼 초청들을 앞두고 영혼 초청주의를 지키는 자세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참고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해야 될지, 또 이번에 우리가 12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만난 그런 영혼들을 초청하는 초청주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번 초청주일에 우리가 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참으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가운데서 해방한 참으로 날을 기념을 해서 참으로 이렇게 지키는 참으로 절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순절 또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참으로 여정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첫해 곡식을 거뒀던 참으로 것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초막절인데, 참으로 우리 그 가을이 10월 11일인데 10월과 11월인데 그 이스라엘도 거의 같이 참고로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한 해 그 소출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창고에다가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저장한 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절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감사절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절의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첫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들이 있어요. 신명기 우리가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질 때는 저목으로 이렇게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족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바로 지키는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참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그랬고 또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다 참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그 절기해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느냐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노년은 노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저머리 이렇게 저머리 이렇게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2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천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참으로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정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바로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너만이 아니라 너 혼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 광야에서는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바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각기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사사로운 이유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바로 뭐냐면은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일에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일로 빠지면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정한 곳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사사로운 그런 일로 개인적인 그런 바로 일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참으로 다시 말씀하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창고에 저장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참으로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2024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감사의 절기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끝절에 이렇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감사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마. 왜?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에서 그리고 밭에서 거둔 것이 있다면 그 소출 중에 소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축을 길르게 하셔서 그 가축이 늘어났으면 바로 그 가축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축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돈 번 만큼 많이 벌었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적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가지고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복을 가지고, 물질이면 물질을 가지고, 가축이면 가축을 가지고, 그리고 곡식이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징은 뭐냐? 예물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특징은 이웃과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 초청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너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네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합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것과 함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을 바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함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난 저므로 수요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해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는 그 연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11조가 됐든 그것이 감사 헌금이 됐든 그것이 취조 헌금이 됐든 그것이 바로 목적을 가진 헌금이든 세 가지 점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준비된 연보가 참연보라고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바로 연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연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니 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그냥 들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참으로 봄이 되면은 씨를 참으로 심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뭐냐면은 가을에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기대하고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봄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런 심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심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참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의 감사절에 지키는 참뜻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염을 드리고 그리고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목적을 가지고 목적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서요?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인생의 삶의 주인과 배경 되신 하나님을 범사에 잊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삶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 돈 벌다가 바쁘다 보니까는 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또 성공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각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네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참으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다가오니까는 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준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절기가 없다면 2024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축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확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을 주셔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들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한 해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바로 복을 주셨구나. 또 목회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뒤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 참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참으로 이렇게 어렵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재정적으로 빵꾸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한 해를 들어봤어요. 이러한 중요한 참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박국 시대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1장 16절 말씀은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였으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을 풍부하게 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되님이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어디다 제사를 하냐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 제사를 할 때 그물에다가 그 그물을 넣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투망에다가 바로 투망을 넣고 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그물이 우리를 많은 소득을,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또 먹을 것을 풍부하게 했다고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바로 그물 앞에 가서 그물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바로 참으로 이렇게 투망 앞에 가서 투망 앞에 가서 분향을 했다고 말씀해요. 정말로 감사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물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투망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있느냐면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물질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신하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바로 이 감사절의 참뜻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은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오순절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여러분 감사절의 참뜻은 바로 이렇게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네게 점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울지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바로 복을 주실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미래도,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도 네가 하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소출에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괘씸하게 생각되죠. 저게 사람인가? 라고 심지어는 생각도 하되죠. 야, 저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내 자신이 성숙한 겁니다. 또 감사를 받는 사람도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도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감사는 자꾸만 훈련돼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개는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참으로 자기의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오면은 싫든 좋든 반가워서 막 저기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감사하는 훈련,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23장 41절 말씀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토록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은 영원토록 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인 겁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해야 될, 우리가서는 바로 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바로 감사할 줄 하겠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라 바로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평온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강대국과 다른 민족의 끊임없는 그런 침공과 내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늘 역경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 그런 와중에 야, 이때는 절기를 지키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럴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평안과 번영은 고사하고 물질과 정신적인 손해를 당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정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으로 승리한다면은 얼마나 훌륭한 그런 바로 신앙인이겠어요. 아,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사하고 사는구나.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 생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인들, 얼마나 훌륭한 그런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바로 본받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역경 중에도 어떤 역경입니까? 기도하면은 참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바로 기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그 감사하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런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니엘의 신앙,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 선진, 오늘도 그 다니엘은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믿음의 참으로 조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많은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배신하고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도 여호와네, 그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그 역경 중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그런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해서 추수를 많이 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역경 중에서도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올 한 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역경 속에서 2024년도를 살았다 할지라도,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하는 훈련들이 되어졌을 때, 그런 역경과 그런 환난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